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43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쫒접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쌓는데 이 소식을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변 도시이죠. 그곳에 있는 두로 왕 히람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다윗성을 짓는데 또 예루살렘 성을 증축하고 늘리는데 목재와 더불어서 일꾼들을 이렇게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좀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고 두로왕 히람이 자원하여서 지금 보낸 물자들입니다. 히람이 보낸 백향목은 건축할 때에 사용하는 재료로서 굉장히 귀한 목재입니다. 또한 그가 더불어서 보낸 석수와 또 여러 일꾼들, 이러한 일꾼들은 당시 이 두로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고 또 무역업이 성행하고 또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러한 건축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 기후가 너무나 건조해서 나무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나무로 지어진 어떤 건축술이 이렇게 발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가 많이 나는 곳에서 그 나무를 이용해서 뭐 집을 짓기도 하고 뭘 사용하기도 하고 뭐 배를 만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하니까 만드는 기술들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기 예루살렘이나 이쪽 이스라엘 쪽에는 그냥 건조한 기후 때문에 나무들이 잘 자라지를 않으니까 나무를 가지고 뭘 하지 않는 흙이나 돌이나 바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좀처럼 나무를 다루는 기술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고 더불어서 뭐 돌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했습니다. 다윗성을 짓는데 두로 왕 히람이 이렇게 좋은 정말 귀한 백향목이라는 목재와 더불어서 그 목재를 가지고 다듬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석수나 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일꾼들을 이렇게 보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성을 지는데 매우 요긴한 목재와 일꾼을 지금 이제 히람이 이 다윗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 나라가 강성하여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히람이 이와 같은 우호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가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이 구절을 보면 히람이 단지 다윗만을 바라보고 이러한 선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웃 나라의 왕이 그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심을 알고 있다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지금 우호적인 행동을 통해서 서로 간에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두로와 이스라엘 간의 동맹. 그래서 다윗 때나 그 다음 솔로몬 때나 계속되는 동맹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은 아직 온 이스라엘 통일된 이스라엘의 그 다윗이 왕이 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윗이 나중에는 왕성하여지죠. 그래서 가장 넓은 대륙을 차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람이 참 지혜로운 선택 그리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원조를 요청한 것도 아니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들이 지금 다윗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더라는 것입니다. 히람이 괜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다윗에게 원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복을 사울 왕은 누리지 못하였을까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될 복들을 그저 걷어차 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사울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와 같은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다윗이 생각지도 않았던 백향목이 막 수레에 실려서 오고 일꾼들이 막 오고,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공급되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 가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아마 다윗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이방인인 히람조차도 아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13절부터는 다윗의 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 그곳에 수도를 세우고 어떻게 보면 통일 이스라엘의 어떤 터를 잡아가면서 나라가 점점점 강성하여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지금 가족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많은 처첩을 누리고 자식들을 두는 것은 권세와 번성이라는 것의 척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참 많은 처첩들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저 나라는 참 번성한 나라, 뭐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많은 처첩을 누리고 많은 자식들을 보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 기사가 기록되어진 것은 다윗이 국내적으로나 국외 대외적으로나 강성하여져 간다, 강성하여져 가더라는 것을 아마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러한 세상 문화나 관습을 따라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당시에 통용되어지는 일이기에 흠도 아니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에는 당연한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옳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여기에서부터 갈등과, 세상과의 갈등과 마찰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동의하고 옳다 생각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러한 세상 문화나 관습에 같이 섞여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관습이든 전통이든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이죠. 왜 당신들은 유별하게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또 때로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핍박이 시작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에게 불이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여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을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겪게 되는 그들과의 갈등,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미움이나 시기나 혹은 이와 같은 불이익들을 우리는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윗의 이 지금 현재에는 몰라요. 그저 많은 처첩과 많은 자식을 보는 것, 이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많이 번성하고 강성하여져 가는 모습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다윗도 분명히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훗날 다윗의 말년에 발생하는 이 일들, 여러 처첩이 낳은 소생들로 인하여서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가정의 큰 불화의 불씨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윗이 분명 세상 문화를 좇아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때론 주변 나라들, 큰 나라들과 서로 싸우지 않고 동맹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 되었을지라도 혹시 정치적인 이유로 결혼을 이제 사람 여인을 불러다가 혹은 공주를 불러다가 결혼을 하는 상황이었을지라도 아무리 나라의 국익이 달린 문제일지라도 이 나라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관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히람도 그것을 고백했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점점점 강성하여지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대부분 순전히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하고 관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머물러서 행동할까? 이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하여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그 속에서 많은 갈등들과 불이익들과 이런 것을 당할지라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강성케 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그저 적당하게 같이 어울리고 같이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삶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는 삶이고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까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이렇게 갈등하는 것이 싫고 그러다 보면 같이 어울리게 됩니다.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집을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삶으로 우리는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매일 교회만 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입버릇처럼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들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히람이 이방 나라의 왕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내가 알았다.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다니엘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나 이런 왕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그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풀무불에서도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또 필요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처럼 공급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복을 우리가 사울처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복,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면, 또 그것을 믿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결단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기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하고, 혹여 그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도 아시겠지, 내 처지 내 상황, 적당하게 이렇게 섞여 살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그 가운데서 살았었던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무엇보다도 저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덧 우리의 삶은 다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 뒤섞여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믿음의 삶인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인지 구별조차 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사울과 같은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의 삶을 통해서 못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아마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인데,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칠까요?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당신의 삶이 그렇게 복되군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믿음도 없고 하면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거룩한 결단,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갈등할 때엔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왜요? 구별된 삶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바로 이러한 삶이 있을 때에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정말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의 동조한 삶이 아니고 정말 구별된 삶, 그 구별된 삶 속에서 정의가 나오고, 이 구별된 삶 속에서 거룩함이 나오고, 이 구별된 삶 속에서 참된 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정말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서 점점점 강성하여지는 것을 볼 때에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귀하고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여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면 우리가 우리의